10편 116편 기자가 기도 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드리는 찬양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도중에 건너뛰기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말을 해서 어떤 면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인이 솔직하게 자기 심령을 그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대로 드러내놓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대로 다 서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배신해도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셨다.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 경청하셨다는 말이죠.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자세히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소원이 나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 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2절 23절은 12장 23절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뭐라고 해요?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할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란 얘기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4절까지는 그 과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내가 죽음의 고난과 고통에 처했을 때 기도했다. 또 어느 정도로 힘든 상황인가 봅시다. 그 3절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셔서 하였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월은 여기서 무덤의 세계. 그러니까 무덤은 어둡잖아요. 내가 어둠 속에 나 홀로 고립되어서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러한 감정이 있는 곳에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나를 좀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상태. 그것을 지금 시인은 수월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내 영혼을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그 믿음이 있는 거지요. 5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는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뭘 해드려서 그래서 보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의 근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근거한다 말이죠. 기도 응답이 그러니까 뭐 내가 뭘 해서 자꾸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6절에서는 순진한 자를 말합니다. 순진한 자. 그러니까 이 순진한 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여기서는 순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 같죠. 바보같이 좀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이러이러한 세상 방식을 좀 사용해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순진한 자는 바보 같아서 그 소리를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보 같은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너는 내가 도와주지 않고 구원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죠. 근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머리가 좋아서 쓰는 사람,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으니까 네 지혜를 한번 해봐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조금 바보스러울 때가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도와줄게. 아니면 네가 죽겠다. 그만 오실 거 아닙니까? 너무 똑똑해서 그래 나 없어도 너는 잘하겠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도 응답이 좀 어려워지겠지요.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했으니까, 너를 후대하였으니까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냥 평안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한테 자신을 설득하고 있어요. 시인이. 하나님이 너를 후대했잖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평안을 회복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누구에게 제일 말을 많이 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말을 제일 많이 하죠. 생각 속에서 자기에게 제일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나를 계속 이렇게 설득해 간다면 굉장히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또 나를 암흑 같은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 이게 지금 영혼의 사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영혼이 사망한 상태라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는데 영혼의 사망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의욕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이 무음해요. 그러면 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모든 것이 무음해지고 의욕을 잃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자살을 생각해서 자살하는 자도 있고 또 한 방법은 그거 어차피 틀렸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망가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무력증, 인생의 무함에 빠져있는 사람을 거기서 무력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힘을 주시고 살 힘을 주시고 살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구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8절도 이 상황이 제가 설명한 것보다 이 성경 구절이 훨씬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건져주시고 살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살 용기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살겠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 이제 포람되어라고 그러잖아요.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겠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내가 큰 고통 속에서도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생각나는 대로 지금 고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도 믿었느냐? 고통 속에서도 나는 믿었다. 그러니까 고난은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믿음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 자신의 믿음을 실력을 몰라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시험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앞에서 잘난 척해도 시험 보면
꽝 있는 애가 있고 바보같이 앉아있었는데 시험 보니까 다 알고 있어. 그런 애도 있고 그래. 그래서 어쩌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는 그 시험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이 없으면은 우리는 참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자기 기만 속에 삽니다. 내가 이만하면 잘 믿고 있지.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들어갈 때야, 고난 속에 들어갈 때야, 아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시험에 참 기가 막힌 답을 써낸 우리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태어날 때, 이삭 받을 때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꼭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확신한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쩌면 불가능한 상황이 내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현실을 몰랐습니까? 우리는 잘못 착각하면요, 공중 속에 날아다니는 게 믿음 좋은 거라.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나는 그래도 다리 날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자기나 살아나 다 생산할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도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은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가상 세계에서 피터팬처럼 날아다니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고, 현실을 정확히 알고 보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현실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크리스찬에게는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실이 아무리 척박해도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척박한 현실도 능가하고 넘어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 죽이려 할 때도 똑같은 시험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 그 뒤에 구조는 너무 기니까 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서라도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아브라함 믿음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온갖 고난 겪고 또 하나님 불신하고 기다리다 안 되니까 하갈에서 이스마엘 얻고, 아브라함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수준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길러 가져서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이룰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의 수준까지 아브라함을 길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망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키워가셔요? 물론 말씀 공부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믿음이 키워져 갑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확 자랄 때는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훌쩍 자라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올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가라고 우리를 계속 끌고 가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갑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가는 길에 거기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이 있을 때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그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예수님처럼 됩니까? 되면 좋지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호련히 순식간에 그렇게 성경은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3절에서는 어조가 바뀌어요. 어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죠. 어조가 바뀌어서 여태까지 그 고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13절에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잔은 이제 6월절 만찬에서 4번의 잔을 마시는데 첫 번째 잔이 구원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감사의 잔. 이 구원의 잔을 내가 들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얘기예요. 이름을 부르면은 예배를 드렸단 말도 되고 기도했단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14절에서는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앞에서 이 소원을 갖겠습니다. 아까 한 소원이 뭡니까?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게 소원이었어요. 2절에서. 근데 그걸 갖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서는 경건한 자의 죽음을 위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래요. 15절 보십시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성도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할 뿐만 아니라 죽는 성도에게도 죽음은 귀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 죽음이라는 말 자체도 기피합니다. 그래서 무덤도 따로 멀리. 서양사는 무덤도 굉장히 생활 주변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서는 무덤 관을 갖다가 펴놓고 거기를 계속 지나가면서 학교를 가게 했다고. 그걸 죽음을 가까이서 보게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 볼 때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다. 하나님께 보시기도 귀하지만 죽는 성도에게도 귀하다. 그 얘기가 있지요. 이 경건한 자의 죽음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경건한 자의 죽음의 대표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이 경건한 자의 죽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따로 있고 우리는 여기서 소외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속에 포함된다고 말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한 죽음의 대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그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는 뭐라고 나오거든? 사도 바울의 그 죽음에 대한 견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모든 자죠.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제는 제사 드릴 때 제물 위에다 마지막에 드리는 포도주 마지막에 부은. 그러니까 우리 느낌 있다고 보죠. 사도 바울의 순교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제와 같이 드려지고 제사 후 마지막에 제물을 부으는 그 포도주 잔처럼 부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전 인생은 뭐예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긴 제사였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긴 제사를 드린 게 그분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이 땅에서 생애를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바울같이 치열하게 사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매 맞고 굶주리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거름더미에 던져놨더니 이제 다음날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죠.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육신의 죽음은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우리는 또 본향이라고 말을 썼죠.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삶도 귀하고 죽음도 귀하다. 다 귀한 거예요.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죽는 것도 귀하고 그러면 삶도 귀한 거죠. 죽음이 귀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죽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이미 극복한 거예요. 이 시인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죽음을 보니까 죽음을 극복하고 그러고 나면 어떨까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16절로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제는 내 생애를 뭐로 살겠다? 주의 종으로 살겠다는 선포입니다. 출애굽기 21장 4절에는 귀 뚫린 종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귀 뚫린 종은 다 안개가 차서 종에서 풀려났는데 주인을 사랑하여서 떠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제 종이 되어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증거로 귀를 뚫었어요. 귀 뚫린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충성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후반부에는 참 재미나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한 자, 헌신한 자고요. 올인한 자는 이제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 결박에서 자유케 한다. 그렇게 지금 16절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그 말입니다. 무엇에서 자유할까요? 나는 자기 자신에게서 자유한 게 제일 크다고 봐요. 사람들은 다 자신이 만든 성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묶여 삽니다. 누가 묶는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묶는 건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러서 도망도 갑니다. 근데 자신이 자기를 묶어 놓은 그 자기 성은 자기가 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부셔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종 될 때 이 성이 무너집니다. 자기가 만든 자기가 갇혀 있는 성이 부셔지고 그리고 자신에게서 벗어납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자신에게서 벗어난 사람은 진짜 자유하고 자신에게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속박 못해요. 감옥도 환난도 고통도 주변의 그 묶인 상황도 이 사람은 결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님의 종이 될 때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것이 말로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자유할 수 있다. 자신에게 속한 모든 죄성과 모든 욕망과 이런 것들에게서 자유할 수 있다면 진짜 자유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과 19절로 말씀을 맺어봅시다. 이제 환란에서 주님과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시인이 지금 서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서원이 감사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겠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는 아예 바로 처음부터 선언을 하죠.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살아있는 한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로 선언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앞에서 그게 지금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또 성전에서 그렇게 자기 소원을 지키겠다. 두 가지죠. 이스라엘에서는 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성전들에서 나는 이 소원을 지키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인의 소원은 뭐래요? 평생 동안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평생 동안 목숨이 있는 한 기도하겠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됩니까? 나는 이 소원이 참 아름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이 이 시인의 소원과 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소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은 아름답고 또 우리가 해를 당할지라도 그 소원은 지킬 수가 있고 그 소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묶여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도 평생을 감사로 예배드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소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